그렇지만 골짜기 가다가 발로빛 벌려이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렸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밀되었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렸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돌하리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 14강 되겠습니다. 14강 성경에 나오는 겉사람과 속사람. 성경에 나오는 겉사람과 속사람.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에 분명히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라는 게 뭘까? 과연 인생이라는 게 뭘까? 그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생애를 얘기하잖아. 생애, 그죠? 인생. 인간이라는 건 뭘까? 인간은 과연 어디서도 왔는 걸까? 인간의 존재가 뭘까? 여러 가지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뭐 다른 종교의 경전도 나와 있고. 그런데 성경만큼만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이죠.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여러분, 이제, 이걸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는 겉사람을 얘기해요, 겉사람. 또, 속사람이 있다고. 겉하면 겉을 말합니다. 아웃사이드. 속하면은 인사이드, 안을 얘기한다는 거죠. 안과 밖이 있구나.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 해봤습니까? 사람이 겉과 있고, 겉이 있고, 안이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3장 16절, 또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렇게. 그런가 하면은 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옛사람, 새사람. 옛날 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새롭게 되어야 돼. 새사람이 되는. 내라는 존재는 똑같은데, 내가 이 옛날 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된다는 거죠. 옛사람, 새사람. 그걸 또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사람,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 자, 이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성경 구절이? 거듭남에, 거듭남. 거듭남. 거듭남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니고데모와 말씀 나누시는 그 예수님,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 바로 옛사람에서 우리가 새사람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사람 국회하죠.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 혼을 말하는 거고,
또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다시 이렇게 그렇게 나타날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그런 책에서 얘기하지 않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그분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 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으면 우리가 이걸 봅시다. 우리 인간을 봅시다. 인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영 플러스 혼 플러스 유, 그 다음에 몸, 이렇게 육, 몸, 이건 하나죠. 육이기도 하고 몸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몸이 육이고 육이 몸이 아닌가, 똑같은 용 아닌가? 틀려요. 우리 한글도 육, 몸이 틀리듯이 여기도 다 보면 다 틀려요. 보세요. 원어를 보면은 영을 퓨념하랬죠. 헬라 말로 혼을 풀시켜라 했습니다. 육을 사르커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몸을 휴마라고 했습니다. 한문도 그렇습니다. 한문도 영이 있잖아요. 영. 혼을 이렇게 썼어요. 혼. 넉 혼자예요. 넉 혼자. 그죠? 그 다음에 육체. 한데 육. 우리 정육점 할 때도 육자 이거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몸 진짜. 그런가 하면 영어도 그렇죠? 스피릿, 영. 소울, 혼. 그 다음에 육, 플래시. 그 다음에 몸, 바디. 스페인 말도 달라요. 스페인 말을 이걸 영어를 갖다가 에스피리투라고 해요. 푸스키 이걸 혼을 알마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육을 꾸에르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몸을 까르네라고 해요. 까르네. 그래서 저희들도 외국에 한 8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 보면 스페인 말을 쓰거든요. 거기 보면 정육점 갈 때 이 꾸에르뽀 사러 간다고 그래요. 네? 까르네 사러 간다고 얘기 안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육점 갈 때 이 육 이거 쓰잖아요. 그죠? 육은 살이에요. 살. 우리 보이는 살이 꼬집으면 아프죠. 그죠? 이 살 안에는 피부와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그죠? 혈관, 이게 근육이 돼 있잖아요. 이 육은요, 우리가 죽으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산다는 거예요. 몸이든 육은 죽어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죠? 짐승이든 뭐 인간이든 다 죽습니다. 그런데 몸은 영원히 영존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육신대로 살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 이걸 영존체를 알고 누굴 믿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러나야 이게 우리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육은 땅으로 가요. 흙으로 가요. 이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생전에 육으로 행한 모든 나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일로 다 가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를 치면 우리 메모리 다 되듯이, 컴퓨터 안에 내장돼가지고 메모리 다 되듯이, 여기 있는 것들 여기가 다 내장이 돼버려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데 거기서 다 똑같이 대우해 줍니까? 주님이 똑같이 대우해 줄까요? 안 해요. 천국은 차별은 없어. 그러나 구별은 분명히 하신다니까요. 너의 죄를 알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알렸다.
우리도 지금 컴퓨터를 말이죠. 탁 두드리면은 쫙 그 내기 그 개인의 신상명세가 쫙 오잖아요, 그게. 예? 신상명세. 스펙이라고 해요, 스펙. 그죠? 스펙이란 말 그 자체가 안 좋은 말이야, 그게. 그 기계에 무슨 뭐 신상명세 붙일 때 스펙이라는 인간에게 그걸 붙여놨거든, 그걸 갖다가. 스펙이란 말을. 그게 쫙 다 나온다니까요. 이게 이동으로 갔을 때 쫙 다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이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우리 지금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문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요, 이거. 대형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에 참 훌륭한 분도 있죠. 근데 훌륭한 분보다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탄을 받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걸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저게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시보라는 책. 예? 이 플라시보 책. 이걸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이 플라시보. 이게 위약이라는 거예요, 위약. 이 책을 꼭 권해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종들이 어떻게 이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이 플라시보 책을 보면은,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 그분, 그 간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막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를 위해서 했고, 세상과 접목돼서 막 믹스돼가지고, 막 이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모르면서 이렇게 하는 걸 자기가 후회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제2의 생을 준다고 이렇게 해요. 이분이 1979년도에 말이죠. 주 동력이 파열되어가지고 육체적 죽음에 처해졌는데, 그때 수호 천사들이 안내를 받아서 이 주님께 이렇게 간 겁니다. 육으로 한 거는 다 이 몸으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 된다는 그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에 신령한 몸이 된다는 말. 육은 없어지고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이걸 여러분 이제 명심하시길 바라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자, 그럼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제 이 주제가 겉사람과 속사람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속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영을 말하는 거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피릿.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스피릿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스피릿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스피릿 나올 때 보면은 그 S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말하든가. 근데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 아니면 악한 어둠의 영들도 그 스피릿이 되니까, 균형하니까. 뭐 영어 성경을 보면 이 God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Go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G를 대문자로 해놨어요. 그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소문자로 God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잡신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구분이 되죠. 아무튼 이 속사람은 우리 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영,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한 그 사람으로만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속 사람이 다시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가 거듭이 나야 되거든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뭐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봉사 헌신하더라도 거듭이 나지 않으면은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거듭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거듭 났습니까? 거듭에 대한 의미를 압니까?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쫙 물어봤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그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났다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는 의미를 자기 영에 딱 그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자기 영 안에 딱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영이 속사람이 되지 않아 완전히 주님께 완전히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 속사람 자체가 그게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이렇게 방송으로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이런 축복, 그게 참 큰 축복이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은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거듭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 태초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입는 거죠. 그래 말이야 우리가 천국을 딱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천국을 확보했다 해서 그것이 또 완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성화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성결의 단계가 있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갈 때까지. 그런 또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은 뭡니까? 혼이에요. 소울. 혼의 기능은 뭡니까? 그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우리가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감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도 생각이 계시고 감정이 계시고 의지가 있고 우리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악한 사탄도 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국한되는 것은 그 사람인데 그게 바로 혼이라는 거죠.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영혼이 갈급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한 영들이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큰 교회에서 그런 걸 해주질 않아요.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참 상담이 많이 옵니다. 큰 교회를 다닌다고요, 서울에서. 그런데 딸이 이상해졌습니다. 아들이 이상해졌습니다. 내 자신도 이상해졌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귀신의 활동이 있는 것 같은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걸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제대로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신자에게는 귀신이나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면은요, 그 문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영에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함께 거처를 삼고 계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거처를 삼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영이에요, 그 영. 근데 혼은 달라요. 혼은 지성, 감성, 인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안에는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직분 받고도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성경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런 사단의 그런 생각을 받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룟유다도 마찬가지고 또 구약에는 그 사울 왕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악신이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겉사람과 속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유익하게 이렇게 주님의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이제 돌항아리 영성학교에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